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모사에서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속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 경제 부흥, 국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기회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도 사업도 개인도 기회를 잘 잡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오늘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장에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모든 계획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장을 우리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얼굴에 수심이 없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의 마음의 중압감, 그의 마음의 열정, 그리고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그대로 얼굴의 표정에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2절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얼굴에 왜 얼굴이 어둡냐?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일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실의 법규에 의하면 왕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만일에 얼굴의 근심과 얼굴의 불만과 얼굴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 버리면 왕이 네 얼굴 왜 그러냐 하는 순간 그대로 호위병에 의해서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함부로 왕 앞에서 표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표정을 들켜버렸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아마 그 순간에 호위병이 칼을 빼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이 왕의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개월에 기다린 이 기다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제 개인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찬스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이 시리아의 총독 메가비로스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메가비로스 반란 때문에 페르시아 왕실이 혼란에 빠져 있다가 겨우 무력으로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을 때 페르시아의 다른 황제가, 예스라 4장에 보시면 다른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미 금지한 조서를 내린 상황입니다. 다른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금지 조서가 내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는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미 또 다른 왕이 건축 금지 조서가 내린 상황이고, 지금 느헤미야는 내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얼굴 표정을 들킨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실의 문화를 이용하고 페르시아인들의 문화적 심리를 이용해서 이 왕의 질문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설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관점에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끌어내는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황폐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조상의 묘실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은 조상의 묘실을 신성시 여겼어요. 그러므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황폐했다는 말에 아닥사스다 왕의 분노가 순식간에 동정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고, 조상의 묘실이 황폐했다고,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왜요? 조상의 묘실은 가장 신성한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꺼내요. 유다로 가겠다는 말도 안 꺼내요. 다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조상의 묘실이라고 말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동정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 조상의 묘실이라는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불쾌하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가 두 번째 질문을 다정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조상의 묘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가 없어지느냐, 중대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우리가 화살기도, 그러다 총알기도로 바뀌어요. 요즘에는 카톡기도로 바뀝니다. 아니면 라임기도가 되든지. 왜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왕이여 황제 폐하이시여 잠깐만요 이러고 복도에 나가서 한참 기도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유다, 그 다음에 성읍 건축, 그 가운데 여전히 뭘 끼워 넣었어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페르시아 왕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대화를 풀어가야 설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질문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6절에 보시면 그때, 어느 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결정적으로 왕이 느헤미야를 허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당시에 왕비였던 다마스피아 이 왕후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공처가 중에 공처가요, 애처가 중에 애처가예요. 남자가 결혼하고 50 넘으면 누구나 다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아내의 말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당시에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왕후가 곁에 있는 동안에 왕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거 허락한 거잖아요. 언제 돌아올 건데, 얼마나 갔다 올 건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준비된 모든 자신의 계획을 왕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왕이 언제 돌아올 건데, 아직 생각 못 했는데요. 몇 달이나 갔다 올 건데,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서가 완성되면 왕에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기한을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 드릴까요? 왕 이메일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고 물어봤으면요. 그만둬! 이랬으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언제 돌아올 건데 하는 말에 이미 모든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두 개의 조서를 구해.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강 서쪽으로 갔을 경우에 이미 강 서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서쪽 총독에게 보낼 조서, 그 조서는요 통행증입니다. 통행증 조서 하나를 써주시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조서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아삽에게 보내는 조서 하나를 더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목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목재가 어디에 필요한지 이미 다 자료조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까지 끼워 넣었어요? 내가 쓸 집의 들보를 제목을 달라는 겁니다. 만일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해서 왕이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랬을 텐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내 집을 지을 제목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조상의 묘실 거절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쓸 집의 들보 거절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왕과의 대화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을 기도한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는요 모든 예루살렘 성벽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이 해줘야 될 것들이 뭔지, 그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조서를 쓰는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살림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아내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필요한 제목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목재가 필요한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벽돌은요 이미 다 무너져서 벽돌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목재만 더 추가로 구입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구입하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누구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살림이 있다는데 맞으시나요? 거기 있지. 혹시 그 책임자가 누구신지 왕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에게 조서를 써줄 수 있나요? 그럼 왕이요, 대답하기가 귀찮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 계획서를, 기한 1, 기한 2, 기한 3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느냐는 이 질문 하나 붙들고 결국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가를 알고 그 기회를 붙잡아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준비된 자로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어내요. 기회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그것을 추진시켜 나가요. 왕이 허락했습니다. 왕이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시리아의 반란 때문에 시기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와 애굽이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를 대적하면 페르시아가 정말 전국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태국처럼. 그런데 이 시리아와 애굽이 더 이상 동맹을 맺지 못하게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욕구가 유다 쪽쯤에 누가 하나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게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안정을 이루는 그 시점에 지금 느헤미야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고, 지금 아닥삭스다 왕은 시리아하고 애굽이 동맹을 맺지 못하게 중간에 자기가 신뢰만한 사람을 하나 배치해 놔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느헤미야가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는데 9절에 보시면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보냅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군대 장관과 왕의 부대를 함께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유다 총독으로. 시리아 애굽에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왕의 군대가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함부로 느헤미야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필요 때문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필요, 아닥사스다 왕의 필요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추진해 가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자기 인생을 어디다 갖다 놓아야 아는지 믿음의 전략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건 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개역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화하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 것.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푸딘 넣어주신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일을 전개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령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건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5개월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종에게 보여주옵소서. 내 머릿속에 넣어주옵소서. 인사이트, 하나님의 감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대흥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대흥교회를 통하여 온 교우와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감화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 아이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건지,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화,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과 예루살렘을 현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3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만 쉬고 즉시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태가 나고 국정위원회가 여야가 진도에 방문했다가 야당만 가고 여당은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도는 거예요. 한밤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짐승을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서 어디를 돌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추진력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과 지금 예루살렘 현재의 상황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현장을 새롭게 분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료가, 데이터가 결합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벌써 예루살렘 성벽에 동원된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변증 철학자 헤겔은 이걸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대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이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인식, 사람의 인식을 절대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이 커져가야 합니다. 왜? 아는 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적 인식이 작으면 보는 것도 좁아요. 그러나 내적 인식이 크면 보는 시야도 넓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키우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은 인식을 키우려면 먼저 교양을 쌓아라. 지식을 쌓아라. 그 다음에 그 교양과 지식에 대해서 사색을 해라. 사색이 깊어지면 인식이 커지고, 인식이 커지면 결국에 그 사람의 절대 정신이 형성되고, 이 절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개혁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이런 지성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정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적폐를 해소해야만 국민들이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 그 다음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개인도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 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99절 10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고, 나의 명철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식이 커지고 절대 정신을 갖고, 그들은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짐승 타고 갈 수 없으면 걸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어떤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어떤 성문은 절반만 남고, 이미 머릿속에 예루살렘 지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백성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17절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동원하는 걸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자료가, 지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 손으로 뭘 잡아야 돼요? 백성들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왜?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러므로 백성들이 만일에 느헤미야의 요청을 거부해버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오랫동안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이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유다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불타버린 도시입니다. 경제가 마비된 도시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는요, 국력이 아닥사스다 왕서부터 페르시아 왕실의 전성기가 끝나고 쇠퇴기로 접어들어갑니다. 국력이 쇠퇴해져 가니까 페르시아는요, 더 세금 정책을 가중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세금에 시달렸어요. 이렇게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순식간에 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왕실의 통제력이 느슨한 틈을 타서 모든 국가들이 부패와 탐욕과 그리고 왕실에 대한 거부감에 빠진 겁니다. 부패 정치가 곳곳에 확산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같은 그 부족 국가는 예루살렘에 비싼 값, 막 10배, 20배의 비싼 값으로 농산물을 팔아 넘겨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 밥 한 끼 사 먹기도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더 이상 인생의 희망도 기대감도 없는 이 유다인들에게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설득해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움직여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왕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은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킵니까?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꺼져버린 심령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에 영혼의 분바람을 더하여 줍니다. 그 짧은 말로 느헤미야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들을 도전했나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다. 안다 우리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전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한마디요. 백성들의 수치심을 붙들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인생을 끝낼래? 수치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 앞에 재봉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유산을 붙들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는 겁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이 일어나요. 수치심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인가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능력 있는 아이인데, 실력 있는 아이인데, 믿음이 있는 아이인데,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인데 막혀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들, 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다시는 교회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쓰임받기 위해서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 수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 수치심을 떨쳐버리려는 사람들, 더 이상 수치를 받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수치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데려오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증하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간증하자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고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지쳐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건 느헤미야가 외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넘쳐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일어나라 건축하자,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대흥교회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삶 속에 이런 외침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 통찰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꺼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스 USA에 나오는 미스 펜실베니아 출신의 발레리 가토라는 이 펜실베니아 그 출신 미녀가 있습니다. 미스 USA 대회에 나오고 지금 이제 대회가 열리기 전에 언론이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녀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녀가 자기가 성폭행범이 남겨놓은 산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9살 때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리고 아빠 없이 자라난 거예요. 계속 왜 나는 아빠가 없냐고 그랬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주다가 자기 나이 10살 때 엄마가 비로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성폭행 때문에 임신하게 됐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가토 너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 낙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이 가토를 낳은 거였어요. 근데 가토는 자기가 성폭행범의 딸이라는 그 사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그 힘든 출생의 과거,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도 이 가토는요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녀가 찾은 기회는 그녀가 당한 불행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성폭행 예방과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그 재단에서 이 가토는요 강사예요. 스피커로 전국을 다니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녀의 삶의 고통에서 나온 얘기고 그녀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고 그녀 자체가 이미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거나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린 게 아니라 그걸 꺼내놓은 겁니다. 꺼내놓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기꺼이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드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냈어요.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드리자 하나님도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가 유다 총독으로 지금 와서 예루살렘을 시찰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자 유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3장에 그들의 명단이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늙었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의 기회가 되도록, 기회로 붙잡힌 바 되도록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회의 제물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 접니다. 성문이 불타버린 건 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수치심을 감추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쓰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직도 하나님께 쓰실 수 없다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커다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